이곳에 온 지 이제 5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가운데 좀 한번 일주일 동안 좀 기도, 내년에 목회, 우리 성도님들이 신년에 기도한 제목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제키면서 기도했어요. 목요일날 되니까는 하나님 기쁨을,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정말 많이 울다 왔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 정말 목사답게 더 헌신하지 못한 것, 제가 금식을 잘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더 참 목자가 되자, 참 진실한 세상한테 욕먹지 않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가 성도들이 되자, 이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있었는데 참 이번에 뜻밖의 분들을 만났어요. 강화도의 이북에서 계신 분인데 6.25 때 넘어오셨다가 보니까는 의대를 졸업하시고 강화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강화도에 병원을 개업하시고 사신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얼마나 강화도를 사랑하는지, 이북 분이신데 강화도 문화원장을 지나셨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 나누는데 나는 강화도가 그렇게 좋은 도시인지, 여기 강화도에 있는 분 배아무개, 여기 또 우리 김아무개 권사님, 강화도 분들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의 한과 역사의 뿌리가 새겨진 도시가 강화도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유는 개화 때 병인양요, 신미양, 여러분 알잖아요. 프랑스 분이 왔을 때 정말 많이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한 우리 역사의 아픔, 우리의 깃발이, 군대로 말하면 깃발이 뺏기면 그 군대는 사기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전쟁할 때 깃발 뺏기면 그들은 바꿔버려요. 명예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군부대의 깃발이 병인양요 때 뺏겼어요. 외국에 가 있더라. 이런 아픔의 역사 속에 끝까지 저항하고,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팔만대장경이라는 그것을 만든 곳이 강화도래요. 저는 몰랐어요. 강화도의 민족의 유적지, 역사의 뿌리, 민족 정신을 고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기독교 역사, 여러분 강화도가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자율로 따지면 어느 지역보다도 대단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가서 배우고 왔어요.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두 분의 사람을 성탄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아펜셀러와 온도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제물포에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근데 1892년 85년도 몇 년 지나고 두 번째 선교사가 왔어요. 이 사람이 존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좀 사진을 좀 제일 멋있는 걸 뽑았는데 이분이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리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내리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할 때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회 존스 목사님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좀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강화도가 고향인 양사면에 살고 있는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해요. 근데 무슨 장사를 하느냐? 술집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맨 처음 이것이 죄인지 사람들 영혼을 죽이는 것이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술집을 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승훈 씨가요. 근데 자기가 세례를 못 받았어요. 이유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그랬어요. 내가 못된 행동을 하고 삶이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 받느냐?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고향 양사면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요.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님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이분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그가 베푼 삶은 술집 하는 것을 은혜 받고 나서 이게 자기 생계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고 술집을 첫째 회개하는 믿음의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그리고 찾아가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나이가 많으셨어요. 이 어머님한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세례받으러 이 지역에 왔어요. 존스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려고 몰래, 이 쉽게 말하면 선교사 복장을 버리고 이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처럼 복장을 하고 그곳에 오는데, 그 마을에 제일 유지인 사람이 김삼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6살 때 과거에 급제한 천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에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양신 믿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온다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이번에 끝까지 반대했어요. 오면 내가 당신네 집 식구들 몰살하겠다. 그 정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세례는 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존스 선교사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배를 민물 썰물 들어올 때 교사만 바깥에다가 배를 세워놓고 배 선상에 가서 어머니를 갯벌에, 그 역사 자료가 나와요. 그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기념물로 돼 있어요. 어머니를, 그 나이 드신 노모를 그 먼 곳까지, 바닷가까지 갯벌에 빠져가면서 어머니를 선상에 모시고 올라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이 보름달이었대요. 얼마나 달이 밝게 뜨고 하늘이 빛을 축복해 주는지.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이승훈과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세례받았어요. 어머니와 같이. 그 이승훈은 그 땅에 머물면서 얼마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생명을, 예수를, 영원한 구원을 어머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 소식이 김상임이라는 사람한테 전해졌어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사람은 김상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 과거급제하고요, 여러분 성균관의 선생으로 있었던 유명한 무지무지한 부자예요. 강화도에 그 사람 땅을 밟지 않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충격이 왔어요. 예수가 뭐길래 자기 어머니를 갯벌까지 빠져가면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고민이 돼요. 근데 선교사님이, 존스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이분한테 한문 성경을 전해줬어요. 예수 믿으라고. 이분은 학자예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 신신학자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책을, 성경을 혼자 받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빛을, 예수를 만나요. 왜요? 대처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이 김삼이라는 우리나라의 고위 관리가 읽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 자기네 집에 있는 우상, 자기네 집에 있는 조상 모셨던 것들 다 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삼아요. 이게 그 유명한 교사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분이 헌신을 하고, 두 번째 봅시다. 이분이 베푸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분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으면 한 형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 자기네 집 식구들을, 형제들도 이름을 다 바꿔줬어요. 놀라지 말아요. 그 당시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은 가족들,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품앗이였대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지주예요. 근데 품앗이를 해주면서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이 안 도와주겠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한 몇 달 사이에 50명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바꿨어요. 보실래요? 권신일, 다 한일자를 붙였어요. 왜요? 예수 안에 하나다. 성을 다 바꿨어요. 권신일, 권믿음, 다 일자로. 종순일, 추선일, 허진일, 최족일, 박연일, 황도일. 왜요? 예수 안에 이름을 개명했어요.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까는 저들의 이름까지도 개명하는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안타까운 게 이분은 40 후반부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분이 안수받기 정확히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유는 그 당시 강화도에 열병이라는 것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봤어요. 여러분, 당시에 열병이라는 거 한번 퍼지면은 이건 뭐 사람들 사정없이 죽거든요.
근데 그 열병이 있는 사람이 신자 예수님께 따라서 기도해달라, 위급하고 어려우니까요. 이분이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안수받기 한 달 전에 그들 집에 신방 가서 몸 닦아주고, 열난 사람들 옷 벗겨주고, 여러분 그들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이런 헌신적인 일을 하다가 목사 안수받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죠. 이분이 세운 교회가 강화도의 교산교회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두 번째 아들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 손자도 목사가 됐어요. 자기 셋째 아들은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이 한 사람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교회를, 이 교산교회를 통하여 12교회 강화도 교회를 개척하는 기적이 있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이들 대학 가는 거, 이거 좋죠. 처녀 총각이 시집 가는 거, 이거 좋죠. 로또 당첨되는 거, 이거 좋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끌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입니다. 오늘 그 성탄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